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사사기 11장, 구약성경 38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에서는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사기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사사기 10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방 민족의 신들을 계속적으로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러 족속들을 통하여서 핍박을 당하고 탄압을 받게 하시는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 블레셋 자손과 암몬 자손을 통하여서 계속 고통받고 고난받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11장에서는 블레셋 자손이 아니라 암몬 자손이 그들을 계속적으로 공격할 때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오늘 읽었던 입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입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에서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는 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입다라는 그 사람은 큰 용사였는데 그 출신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르앗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보통 출신이 아니라 기생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입다라는 사람이고 그 입다는 그 큰 용사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신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신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로부터 또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2절에서 보면 그 형제들로부터 많은 탄압과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그런 내용들을 2절, 3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첩이 아니라 기생이 아니라 기생을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실제 아내도 그의 아들들 길르앗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았다 되어 있고요.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기생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 입다를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바른 출신이 아니라 불량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지내겠다라는 내용이 3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길르앗 사람 큰 용사가 출신이 잘 바르지 못하여서 기생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기업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형제들의 핍박을 피하여서 다시 도비라는 곳에 피하여 있었는데, 우리가 10장 말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진쳤느냐, 10장 17절 18절에 보면 길르앗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길르앗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쉽게 말하면 요단의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에 암몬 자손이 원래 거하고 있었던 넓은 땅이 있었는데, 그곳에 원래 그곳을 지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자손들이 그 길을 비춰주지 않자 그 자리를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된 그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길르앗에 진쳤던 모압 사람들을 대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진을 쳤느냐 했을 때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미스바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치된 상황 속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의 상황이 되자 이제 큰 용사였던 입다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에게 큰 용사가 없는가, 전쟁에서 승리할 사람이 없는가 생각할 때 길르앗의 서자와 같은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 이하 5절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4절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출신이 바르지 못하니까 쫓아낸 그런 사람인데 이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큰 용사를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는가?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6절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입다는 7절에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위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문전박대하는 것입니다. 쫓아날 때는 언제고 이제 환난은 당한다고 이제 와서 나에게 요청을 하느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느냐,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8절에서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우리가 이제 찾아왔는데 당신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 길르앗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자 입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면 내가 너희들의 요청과 같이 길르앗 사람들을 다스리는 머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돕당에서 다시 그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에 따라서 다시 오게 되고 그 길르앗 일대에 모여있는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암몬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여서 이 땅에 왔느냐, 이곳은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쳐들어왔느냐,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물어보자 그 사신을 통해서 답변이 오기를 원래부터 이곳은 우리 땅이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했는데 무슨 말이냐, 이 땅은 우리 땅이니 당신들이 나가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입다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그들의 반박이,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말합니다. 왜냐?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너희 자손을 손을 대지 않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너희 자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함으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붙여주시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 말을 듣자 암몬의 왕은 순순히 수긍하고 돌아갈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입다라는 사사는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승리케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서원을 하게 되느냐? 그 내용이 29절 이하 32절까지 31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1절.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제 전쟁을 하려고 군대들을 이끌고 암몬 자손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전쟁에 승리하고 싶은 마음에 입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30절.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내가 평안히 집 문에서 나오는 그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내게 주시면 내게 집 문에서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에 또 그 하나님 앞에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큰 승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를 누가 맞이했는가? 그것은 안타깝게도 그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무난 동료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아버지의 승리를 기뻐하며 제일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보면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자 그 미스바에 있는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아버지의 승리를 찬양하며 축하하며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전쟁에 앞서서 자기 집에서 나오는 그 첫 사람을 영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와서 영접한 무남 동료 그 딸을 보고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슬퍼했던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 딸을 무남 동료 그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 입다의 서원을 다 듣고 아버지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서원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단지 나에게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2달을 주십시오. 내가 산에 가서 친구들과 2달 동안 있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친구들과 2달 동안 산에서 애곡하며 지내다가 다시 내려오고 약속했던 서원을 입다는 행하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 딸의 죽음을 안타까우며 40절에 보면 해마다 길르앗 사람들 입다의 딸을 위하여서 나흘씩 애곡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11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큰 승리를 하였지만 입다의 좀 성급한 서원으로 말미암아 딸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11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서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 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는가라는 것이 오늘날의 성경
학자들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번제물 자체는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번제물로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마땅한가라고 했을 때 성경의 곳곳에서 표현에 의해서 그렇게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신들, 이방 신들이 있을 때 책망하고 벌하고 그런 것들을 금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입다가 사람을 태워서 죽일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것이 아니라 그 번제물의 의미를 드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번제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 앞절에서 말하듯이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물론 문자적으로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불에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친다라는,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제사이기 때문에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린 것은 태워서 드리는 이방 그런 신들을, 특별히 몰록신이 그랬는데 이방 신들의 모습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그 처녀였지만 그의 전체의 삶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구별된 삶을 드린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절을 지키면서 정절을 다하지 못하고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일반적인 삶을 살한 것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져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런 온전히 바쳐진 일의 삶을 산 것이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모습으로 처녀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가정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탄식이었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오늘날에 양분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태워서 죽였다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고요. 그것이 아니고 의미를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서 드린 것이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어떤 것이 실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서로 양 해석들이 있는데 그때 어떤 것이 정말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 입다가 한 서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실제 불에 태워서 드렸는지 아니면 성전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는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 모습에 자기가 한 서원에 따라서 입다라는 그 사람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누가 실제로 불에 태웠느냐 안 태웠느냐 이것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 참으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약속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서원을 할 수 있고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서원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고 그 서원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지키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서원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증진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야 되지, 입다의 섣부른 서원 그리고 함부로 한 그런 서원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우고 슬픔이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애곡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에는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절, 7절에 대해서 특별히 서원에서는 서원에 대해서 막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믿음의 발로에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서원은 합당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당하는데 그것을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에 방해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계명에서 명령하신 그런 것에 방해되는 것이나 자기 능력에 미칠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약속이나 능력을 받지 못한 것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서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의 독신 생활을 하겠다, 공개적인 삶을 살겠다, 어떤 규칙적인 순종을 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서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정말 잘 지킬 수 있는가, 수도사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할 때 잘 지키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약속하며 맹세하며 서원할 수 있지만 실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서원을 하는 것, 자원적인 마음으로 믿음의 발로에서 기쁨에 의해서 드리는 합당한 약속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입다의 내용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결단들을 행하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서원들, 맹세들, 다짐들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또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일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크고 작은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다짐 속에서 성급한 서원과 결단을 하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바는 또 열심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계속되는 비에 저희 모두가 잘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큰 피해가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돕는 손길을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지내며 우리 모두가 참으로 연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 낭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